오늘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임종을 앞둔 모든 분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뭘까요? 네? 그러죠. 고통이죠. 어느 교무님 어머니께서 생사에 대한 확신은 알겠는데 이 고통을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딸에게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 유언으로 나를 고통을 좀 멈추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교무님이 생각도 못해서 주치의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고통을 끊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료 행위가 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신경줄을 딱 끊었어요. 끊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열반을 하셨지만은 몇 시간 후에 열반을 하셨지만은 그 끊고 나서 딸과 대화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하면서 임종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 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도 좋아하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뭘까요? 예? 낙. 이걸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죠? 또 우리가? 행복. 행복에 관한 뭐 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원하고 뱃속에 있는 태아마저도 우리가 보면 하찮은 민물 곤충까지도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이 화두를 같이 던지면서 정산종사님께서요,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남기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 노래에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셔요? 마음 공부 잘하여서 뭐라 그랬죠? 새 세상의 주인 되라. 이 말씀이 마지막 부촉의 말씀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누구나 다 되고 싶은데 왜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결국은 행복이라는 이 두 단어는 자기 마음에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서. 그래서 그 마음 공부를 잘하면 가정을 이끌고 우리 진국교당을 이끌고 우리 직장을 이끌고 교단을 이끌고 인류를 이끄는 그 기본 초석이 내 마음 공부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란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마음 공부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를 놓는 것. 내가 어떤 경계를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놓는 거죠.
나를 놓는 것. 내가 놓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놓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나를 놓는 것. 내가 놓는 것과 나를 놓는 것은 다르죠. 내가 어떤 상황을 놓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내가 있잖아요. 나를 놓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아. 신경줄을 끊어버려서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놓아져 버리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없더라.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 속에서도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놓는 것이요. 이것이 깨달음이요. 이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프리만 교수가 미국인 10만 명에게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첫째는 낙천적인 인생관이요 그랬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사랑이요 그랬어요. 세 번째는 보람있는 일이라 라고 그 미국인 한 10만 명의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는 즐거움 또 봉사의 즐거움 참 많죠. 이번에 68세의 일기로 흉선암 사기로 열반하신 교도님 장례식장에서 제가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다른 교당에 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 교당에 35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그 교당에 무려 문상을 그 멀리에서 지방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한 50명 정도가 왔어요. 대형 버스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입관하는데 한 몇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다 기다리면서 하시는 말씀. 전전 3대 회장님이 영정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분은 짧게 살으셨지만은 교당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대요. 재무관리분과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교도님들 한 분 한 분하고도 촉이 없이 그리고 그분은 이 교리를 달달달 외워서 누구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보여준 이 분이셨다. 그러면서 영정 앞에서 회고담을 하는데 엄청 잘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50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영모묘원으로 또 화장해서 갔는데 거기까지 또 다음날 갔는데 30명 정도가 왔어요. 또 교무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왔어요. 무슨 어느 큰 스승님 열반하신 것 같이 그냥 평교도예요. 회장도 안 하시고 그런 거 안 했어요. 단장, 재무분과 교당 관리분과위원장을 했는데 참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분은 극락이 있다면 반드시 극락 갈 분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봉사라는 거 아마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목욕탕에서 누가 때 밀어줄 때 와지는 고마움도 있지만 내가 두세 사람 어머니 생각나서 밀어주고 언니 생각나서 밀어주고 내 몸은 조금 힘들어도 나갈 때 어때요? 기분 뿌듯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누는 즐거움, 봉사의 즐거움들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번에 우리 그 교도님의 임종을 통해서 또 열반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나폴레옹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자도 행복자예요. 그렇죠. 돈 많으면 행복하죠. 지위가 높은 자도 행복자예요. 권리가 있는 자도 행복자이지만 그렇게 붙었네요. 네, 그것만이 다 아니다라는 거죠.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생 동안 번다한 일 없이 아무 사고 없이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자다 라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 보면은 곧 숨 멎을 것 같은 상황들도 저희들 앞에 이렇게 닥쳐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닥쳐올 수도 있지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번다한 일을 마음속에서 이것을 번다한다고 느끼지 않고 그것을 느끼지 않을 때 와지는 평안함. 이것이 바로 이제 나폴레옹이 말한 이제 행복에 대한 마지막 정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원불교에서는 우리 교법에 근거해서 행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행복이라는 것은 건강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돈도, 명예도, 종교도. 이번에 제가 종교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더 느꼈거든요. 마지막 제가 올라가는 사이에 전화로 임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로 베이스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게. 예. 이 신앙의 힘이 이렇게 그분에게는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자유, 성공 등등, 또 물론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은 이것은 사람마다 가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만이 행복한 것이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대봉사님께서 변이품 10장에서 해주십니다. 네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극락이요 그랬어요. 사로잡혀 있으면 사로잡히는 그 순간이 지옥이다 그랬어요. 하시면서 극락, 지옥이라는 한 생각을 놓을 때, 즉 아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나를 놓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놓을 때 영원한 극락이요, 영원한 해탈이요, 영원한 자유요. 그것이 우리가 찾는 마음 공부요, 마음 공부의 힘을 얻은 사람이요, 오늘 말씀들을 영원한 행복이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살아온 여러 가지 삶의 여정에서 인연 만나 결혼해서 자식 낳고 돈 벌고 의무 다하고 아프고 힘들고 기뻐서 병이 와서 또 그 아파트 장만해서 기뻐했던 이 모든 것들, 나는 지금 이 순간 죄복과 고락의 초월한 자리에 있는가, 사로잡혀 있는가. 자, 눈을 뜨시고요. 생각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 같죠. 어떤 조건에 형성돼서 이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런 조건이 일어날 때는 소원 성취했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성질이 왜 나느냐? 지 맘대로 안 될 때 나오거든요. 지 맘대로 안 될 때.
아니 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지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이 순간에도 마음 공부, 나를 놓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위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행복을 느끼는 교도님들께서는요, 이게 돈이 많고 인물이 좋고 건강이 좋고 이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도님들 뵈도 네. 눈동자가 달라요. 억양이 달라요. 화가 날 때 억양이 어때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하면서 결국 폭발하면 참을 만큼 참은 것이 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아상이 작동을 합니다. 아상. 내가 그 경계를 이기려고 했던 것이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것이고, 초월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없는 자리예요. 억양이 다르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은 걸음걸이가 다르고, 연세는 많으시고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 그분 옆에 가면은 어쩐지 더 있고 싶어. 맑은 기운이 솟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참 불쌍해 보이는데 왜? 본인 마음이 그런 것들에 비교심도 안 나고 그저 감사할 뿐, 오직 감사할 뿐, 이 마음이 그냥 절절히 스며있는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뵈면. 그런데 늘 불만족스러운 교도님들께서는 남편이 이래서 이렇고 아내가 이래서 이렇고 자식이 이렇고 며느리가 그게다가 뭘 붙이냐면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그거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때 와지는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도님들께서는 눈동자가 풀어져 있더라고요. 눈동자가. 매사에 짜증내. 짜증도 나고 재미도 없고. 아이고 언제 죽을려가 모르겠다고. 근데 물어보면 안 죽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저승사자가 나 같은 사람 안 데려가는 거 모르겠다고 해놓고도 왜 또 밥을 잡으시오 그러면. 그렇잖아요. 밥을 한 20일 30일 안 드시면 열반하실 텐데.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할 때 얼마나 불쌍한 하루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죠. 내 인생의 황금기. 세상에 이 법 만나고 내가 인과를 알고 영생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기도 한 번이라도 남에게 보시할 수 있고, 이런 나를 진급시킬 수 있는 이 찬스에 내가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으로 인한 고통, 주위 인연들의 시달림 속에서도요, 행복은 찾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없어요? 있지요. 그 68세로 열반하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저에게 머리로는 살고 죽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암이라는 게 이게 그 마지막까지 정신 기운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아. 인과도 알고, 인과는 더 알고, 영생을 알아요. 또 태어난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쉽지.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그분이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셨어도 살고 싶은 욕구가 역으로 강해지신다라는 것을 이제 같이 간호를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생의 욕구는 본능이고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고통스럽지 않고 더 살고 싶죠. 그거는 당연한데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놓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40부터 머리로 아는 것을 마음 공부, 나를 놓는 공부로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화두를 들고 정진하고 적응하고 또 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영혼 문제에 화두를 들고 나중에 여동생에게 잘 다녀올게 받아들이신 거죠. 잘 다녀올게. 근데 염실에 가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렇게 편안해요. 그렇게 편안해. 해탈한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이렇게 아프셨기 때문에 살고 싶은 욕구는 본능인데 나중에는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의 해결은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그분에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미 다 아시죠, 당신이. 네. 그래서 그 받아들임 속에서 염실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아. 네. 참, 그래서 긴 세월 아픔 속에 진주를 낳듯 하듯이 그 고통과 어려움이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이게 발효가 되어서 모두를 살려줄 수 있고 썩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순번도 없어요. 죽음이 어차피 살아야 할 우리네 인생살이 하루를 살더라도 활력이 넘치는 행복을 우리는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네. 누가 그 누구도 내 대신 나를 알아주라고 하는 것도 틀렸고 알아줄 사람도 없고 고통도 뭐도 알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이 살아나서 마음이 살아나면 세포가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면 눈동자가 달라지고 이제 이렇게 할 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사라져 있으면 주위 사람들도 참 그 사람 보면은 싱그럽다 이렇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속에서 모든 인류들이 그렇게 원하는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을 찾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행복을 찾은 사람이다. 분수에 편안한 사람. 따라서 해볼까요? 분수에 편안한 사람. 이거 머리로는 알아요, 이것이. 그것도 알아. 우리 다 알아요. 분수에 편안한 사람은 그 이치적으로 보면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은 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구하는 마음이 적으면은요, 구하는 마음이 적으면은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어떤 교도님께서 병마와 싸우면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동안의 삶의 패턴과 완전히 달라졌다. 구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적어진 거죠. 집착이 적어지니까 그대로가 편안하죠. 그래서 그러면 분수에 편안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느냐? 대종경 인도품 29장에서 그 방법을 프로테이즈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성자가 프로테이즈까지 내가지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10분의 뭐라고 했어요? 6만 뜻에 맞으면 그 뒤에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에 만족하고 감사를 느낀다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고통과 병마와 뭐 이루어지는 속에서도 그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10분의 7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누어야지. 그렇죠? 10분의 6이 100%예요. 만족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10가지를 원하는 중에 6가지만 되면은 만족을 느끼고 감사 연불이 저절로 나온다. 이 세상 일들이 어찌 우리 교도님들 살아보셨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안 돼요. 안 돼. 결국은 10가지 중에 6가지만 이루어지면 100% 만족이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10가지 중에서 우리는 3가지만 이루어졌으면 어느 정도 했어요? 50%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50%는 목적 달성했네. 내가 2가지만 이루어졌어도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전법 만난 것만 하나를 치고 내가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교당 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걸 2를 쳐면 이분은 25% 30%는 감사를 느끼는 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만족을 느끼면서 살면 어때요? 내 마음이 우선 편해요. 포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도 이번 일로 이렇게 속상한 일은 있었지만 애들이 무사했어. 지난번에 우리 도타오님 창립주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차가 옆을 싹 지나갔는데 예, 고속도로에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죠, 도타오님? 그랬는데 몰랐대요. 오는 순간까지도 제지리로 왔을 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차를 타고 식사하러 가는데 알았다는 거예요. 차가 기스가 났더라.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기스날 정도는 굉장히 위험했죠. 그러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조상님을 모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다고. 조상님들은 늘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시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것들에도 왜 그랬을까? 정말 기분 나빠,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만족을 느끼면서 살면은 내 마음이 편하고.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다, 사실은. 네. 짜증, 불평, 불만 모든 일에 그런 데부터 시작하는 그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부터 절대로 고맙다라는 표현도 속으로 하면 되지 하고 안 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꼬투리만 잡아. 잘한 것은 다 잘했는데 8가지는 잘했는데 그건 칭찬 안 해주고 2가지만 꼬투리를 잡아. 이제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피곤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네, 옆에 있으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다 이제 연세가 조금씩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우선은 마음이 약해져요. 우리 여자 교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 교도님들은 남자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한없이 약한 자가 남자입니다. 또 강한 척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우리 그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잘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 그게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잘해주세요? 네. 잘해줘. 네. 잘해줘야 돼. 힘껏 잘해줘요. 그래서 남편이 기가 살아가지고 아내에게 더 잘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내의 지혜로운 삶이지.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또 그 성격적으로 지금
아내가 9가지는 못했는데 1가지는 잘한 것이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사님께서는 그 1가지를 칭찬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더 잘하도록 하면은 누가 이익을 봐요? 남편이 이익을 보지. 맞아요. 남편이 이익을 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싸울 때 아버지한테 살짝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는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그럼 뭐 엄마 죽어버리면 아버지가 좋겠어요? 그것은 아니지 또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아니라고 해놓고는 어떤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줘요. 이제 그랬는데 그게 참 습관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요 여성들이 주춧돌이에요. 네, 남성도 주춧돌이고 여성도 주춧돌이고 서로 간에 잘해야지 상대적으로. 그래서 자 웃음이나 즐거움은 반드시 전이 돼요. 웃음이나 즐거움은 정말 바이러스가 훨씬 빨리 돼요. 이왕이면은 작은 일에도 만족을 느끼고 자기 처지에 이만하면 내가 인생 잘 살았어. 어떤 분이 팔순하면서 가족들에게 그랬대요. 또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교무님 팔순을 보면서 어떤 자신한테 메시지를 던지시겠어요? 했더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슴을 토닥여 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참 잘 살았다 그랬대요. 엄청 남편한테 구박받고 남편 바람피고 그거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신하고 힘으로 견디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렇다고 이혼 안 하고 팔순을 하니까 자식들이 팔순잔치 해주고 그 고비에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많았을 텐데 스스로에게 너 참 잘 살았어. 참 아름다운 단어더라고요. 그 단어가. 그래서 자기 처지에 안분하는 거. 자기 처지에 안분. 자기 처지.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누구도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뭐를 하든 상관이. 자기 처지에 안분하면서 멸시하고 누가 비방할지언정 기쁘게 살아간다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타면 주위를 태워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위에 많은 행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서가모니 물께서도 보시 중에 돈 안 들고 누구나 남녀노소 할 수 있는 보시가 무슨 보시라고 했어요? 예? 무슨 보시? 미소보시라고 했잖아요. 미소보시. 그렇죠? 미소보시. 그 웃어주는 일, 그거 하나를 못해요. 일어나서 어떤 분은 부부간에 우리가 당신하고 살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유문형 공부 교무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하겠지만은 유문형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웃어주는 거를 그렇게 합시다라고 신앙단 발표를 하더라고요. 공부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요. 응? 아내가 소중하고 남편이 소중하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 번 웃어주는 거. 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미소 한 번 지어줘도 남편이 다 알거든. 아내가 다 알거든. 아이고 저 인간 하지 말고 저 인간 할수록 다 손해요. 그 집 앞 다 풍지박산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미소보시를 각 가정에서 꼭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의식은 반드시 지니고 살아가야 발전은 있지만은 현실을 부정하고 비관적으로 사는 삶의 태도는 개인도 불행해지고 가족도 불행해지고 그 교당도 불행해지고 회사 발전에도 지장이 많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일단은 의심하고 부정해보면은 이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평불만자가 회사나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써주지도 않아요. 요즘에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당을 신축하다가 업자가 불어내고 도망가고 제가 직접 지경을 했어요. 이게 현장 소장을 해가지고 대상용사님께 찾아가서 쭉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그 집을 잘 지으려면은 2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두 번째는 그 설계사나 그 설계사나 그 시공사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불복을 해라. 그러면은 네가 집을 잘 지을 것이다. 때로는 그 설계사가 마음에 너무 안 들 때도 많고 때려치울 때도 채우고 싶을 때도 있었고 시공사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중간에 가서 대산 용법사님께 보고를 합니다. 불공을 더해라. 불공을 더해라. 정말 그때 내가 불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놓는 그 공부로 불공을 했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설계사는 더 설계를 신나서 잘해주려고 하고 시공사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리고 현장에 그 일하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오히려 더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구나. 아내는 남편에게 불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불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인연인데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불공은 왜 하는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상대에게 불공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자, 10분의 6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 10분의 6만 만족하면 감사를 해서. 그러면 그 분수에 편안해져야지 우리가 이게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집착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분수에 편안해지려면 10분의 6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만 이번에 딱 요것만 하고 저 놓을게요. 이것만 하면 저 다시는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뤘어. 그러면 어때요? 가을까지만 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우리 손자 저 수능을 보는 걸 그 손자가 탁 합격을 했어. 대학에 들어가는 거 이래요. 끝이 없어. 욕망이 끝이 없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신 수양을 왜 해야 하는가를 이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나 인연이나 애욕이나 권리를 취하려다가 뜻대로 안 되면 법문입니다. 신경쇠약자도 되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다 그랬어요. 나오죠? 정신수양 요지에 나와. 신경쇠약자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유부남 유부녀가 어디 들어가서 가정을 깨칠 수는 없고 욱한 마음에 한 잔 먹고 하나 떨어지니까 하나 떨어져서 다 둘이 다 자살도 하고 엊그제 또 나왔잖아요 뉴스에. 네. 이런 거예요. 순간의 그 욕망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가버리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결국은 본인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애욕의 덧없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끊지를 못해서 와지는 결론이죠.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욕망은 따라서 욕망은 죽음을 몰고 온다. 아까 그 유부남 유부녀 엊그제 떨어져서 죽었더라고요. 욕망은 죽음을 몰고 옵니다. 톨스토이의 미나집에 어느 농부의 소원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네. 예, 그분이 그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땅 한 평만 자기 것만 됐으면 좋겠어. 땅 한 평만. 땅 한 평이 없이 그렇게 살아 그분이.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스키로 유목지에서 허허벌판에서 촌장이 아침에 해 떠서 저녁에 해 질 때까지 다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 한번 또 드려볼게요. 꽂은 곳은 당신이 개간해서 쓰시오 하는 그 법이었죠. 그래서 이 머슴은 부지런하는 것뿐이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누룽지랑 싸가지고 뒤에다 매가지고 아침 딱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점심을 먹겠어요 그분이?
아유 점심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은 쉬어있는데 내가 차지하는 것이 제 1등이야.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이제 내 처자식하고 내가 여기서 살면 되겠다. 밥을 먹어요. 신발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옷이 어떻게 나갔는지 나중에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허기져서 딱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 한 평에 묻어주지.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누구 주지도 못하고 돈 모으는 재미, 자랑하는 재미, 응? 지나가는 막 명예 자랑하는 재미, 나 어려웠던 거 그거 막 그렇게 불평하는 그 불만, 이 모든 것들은 죽어서 하나도 못 가지는 것을 우리가 고분 벽화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착이 돼갖고 악도에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장경에 애욕과 명예의 무서움을 어린아이가 시퍼런 칼날에 묻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애욕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애욕이 무서운 거예요. 명예에 다 넣는다고 하죠. 내가 왕년에 어쨌는데 그것까지도 해요. 그건 놓기가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내 자신이 진짜 큰 병에 걸려 있음을 알아야 돼요. 암보다도 더 큰 병이에요. 요즘에 이제 암이 그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아기보라고 해요. 아기보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입은 조그만하고 배는 이렇게 먹고 싶은데 안 들어가. 네? 먹고 싶은 욕망은 강한데 안 들어가. 자기 생각대로 안 돼. 이걸 아기보라고 했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잘 안 들어가고 배가 부르지 않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네. 한 해가 바뀔 때면 우리 교도님들 혹시 토종별결 보시는 분들도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보잖아요. 네. 네. 삼재가 들어있으니 액땜을 하라.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어라. 막 이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 아는 그 친구 스님이 같이 잠을 자는데 옷을 뒤집어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 옷이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올해 내가 아주 운이 안 좋아서 옷을 내가 좀 뒤집어 입고 있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옷을 뒤집어 입은 게 아니라 조심하고 있겠죠. 그분은. 네, 그리고 또 뭐 3, 4, 5월은 조심하라. 그 철학관 찾아가고 또 이제 심심풀이로 5만 원 준다고 하면서 그 5만 원이 얼마나 그런 거 가지고 뭐 콩나물이나 사 먹지.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써주면은 그거 나무하고 타버리는지 뭔지도 모르고 이것이 부적이 그냥 나를 살리는 뭔 줄 알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이제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어요. 삼재팔란 들어보셨죠? 네.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네? 항상 있는 거잖아요. 삼재팔란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왜냐하면 네. 파도가 쳐야, 바다에는 파도가 쳐야 물이 깨끗해지고 고기도 살고 뭣도 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사는데 항상 그러면 균타원님은 삼재팔란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오는데 균타원님한테는 막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재팔란은 너도 있어요. 나발 오가뇨. 근데 우리가 우리 대화 속에서는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삼재팔란 안 맞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균타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결론인데 중요해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재팔란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 서가모니도 오고 예수도 오고 우리 대종사님도 오고 다 와요.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좋고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끌려가고 그 사람 또는 그 일이 있어서 집안의 모든 애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 자식들 괜찮고 이렇게 저기 하면 내가 아이고 애들 했다 감사하다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히 받아야 돼요. 이게 공부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 힘들어요. 왜냐하면 싫지요. 싫은 것이 본능적인 감정이니까. 이런 사람은요 맞이하는 그 고통도 가볍게 내보내요.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예방주사.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방주사. 대상 꺼진 저도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40의 백신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그 예방주사를 여러분들은 다 지금 신앙을 통해서 맞고 있거든요. 10분의 6이라는 예방주사 약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는 재앙도 아하 집안에 이런 큰 일들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팔 하나 부러진 것이 낫지. 귀양이가 팔 부러졌는데 어쩔 것이요. 그렇잖아요. 응? 참 재수없이 교당을 다녀도 소용도 없고 기도를 해도 소용도 없고 응? 당신만 안 했으면 내가 팔 안 부러졌는데 하고 오히려 더 덧나요. 부러진 팔이. 그렇잖아요. 1년도 사계절이 있듯이요. 인생에도 반드시 사계절이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이치가 이론상 보고장에 뭐라고 나왔죠?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랬잖아.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한 사람은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아는 사람이거든.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돌고 도는 진리의 철칙,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철칙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됩니다. 삼재팔라는 인생에 있어서 언제 젊을 때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고 노년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재팔라는 혹독한 추운 겨울과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백신 맞으라고 했는데 겨울철을 대비하고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심력, 힘을 길러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힘. 이걸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해놓고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추운 겨울이 더 추워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삼재를 혹독하게 맞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68세 암으로 마지막 임종까지 정신이 있었던 그분은 3년의 기나긴 병마와 투정하면서 머리로 알고 있었던 원불교의 교리를 당신의 몸으로 체득하면서 마지막에 영혼 문제에 대해서 화두를 들고 여동생에게 잘 다녀올게 받아들이셨어. 그 3년의 기간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인연들을 놓기가 우리는 지금 안 당해봤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누구나 순번도 없이 그 순간을 맞이하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실에서 혹시 제가 들어가서 그분 이렇게 성안을 뵐 때, 그분 모습을 뵐 때 참 해탈한 모습으로, 그 부활이라고 하죠. 해탈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나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벌써부터 준비요? 아니요. 40부터 준비하라고 했으니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바램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램이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망이 없어요. 바램이나 집착은요, 가까운 사이에서 더 많습니다. 섭섭함도 더 많아요. 그래서 부모, 부부, 형제, 친척 인연이 빚받으러 온 인연도 있고 빚 갚으러 오는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하나 보면은 남편, 아내, 자식들 중에서 빚 받으러 온 인연도 있고 빚 갚으러 온 인연이 있으면 내가 이 공부는 경계 속에서 해야 되니까 뭐 그냥 경계 속에서 공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받으러 오고 빚 갚으러 올 때 공부할 때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은 내 자신이 공부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으로 탓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행복을 느껴봅시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대종사님께서는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 10분의 6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수에 편안해지려면 욕망의 덧없음을 깨쳐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